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눈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150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의미 있는 강의 같아요. 제 150강 망원경으로 보는 이사야. 어제까지는 시가서였잖아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시가서 5권을 같이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선지서는 모두 17권이에요. 그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의 수는 16명입니다. 17권인데 왜 16명입니까?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와 그 다음에 예레미야애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2권을 기록했기 때문에 선지자는 16명, 책은 17권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죠. 그래서 오늘 망원경으로 보는 이사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경고하신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들어가기입니다. 항상 서론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사야 명칭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성경의 명칭은 어떨 때는 그 저자의 이름, 어떨 때는 수신자의 이름, 어떨 때는 그 성경책의 주제, 또 어떨 때는 그 성경책에 나와 있는 주인공의 이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록이 됩니다만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바로 기록자 이사야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명칭이죠. 자, 70인역 학자들이 그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할 때 그 예수와 이사야는 깊이 들어가면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자와 기록 연대입니다. 두 번째, 저자는 누구이며 기록 연대는 언제쯤이었을까요? 자, 이사야서의 저자인 이사야는 그 아버지 이름이 아모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모스 선지자, 그 아모스와는 물론 다른 사람이죠. 동명이인인데 아모스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BC 76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달리 말하면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여 선지자인 아내, 그의 아내 역시도 여 선지자였어요. 그 사이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 아들의 이름은 스갈야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좀 이름이 깁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아들을 두었습니다. 자, 남유다의 귀족 출신으로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으면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제사장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이 예레미야이기도 하고 에스겔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이사야는 제사장 출신은 아닙니다. 왕족 출신이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이어지는 왕이 누굽니까? 우시야의 아들 요담, 요담의 아들 아하스, 아하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13대 왕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유다 왕으로 이어서 통치하게 될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이 사람은 55년 동안이나 아주 남북 왕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인데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엄청 많이 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치세 기간 동안에 이사야 선지자가 억울하게 톱으로 몸이 잘리어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자, 이사야는 본서를 기록할 때 기원전 8세기 초에 초반부를 기록하고 7세기 말에 후반부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6장을 한꺼번에 기록했다기보다는 초반부의 기록보다 얼마 후에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후반부를 기록해서 나중에 이것을 한 권으로 합쳐진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자,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선지서 17권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건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선지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제입니다. 자,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과 그 다음에 기대하셨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시는 마음과 분노하시는 마음,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마음, 기다리시는 마음 등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 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인 이사야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그 가운데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식을 매질해야 하는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자식이 말 안 들으니까 매질을 하지만은 그 매를 맞고 울면서 하소연하는 그 자식을 바라볼 때 또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아픈 것을 다시 만져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에 아주 잘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주는 말 안 듣는 자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갖다가 참 좀 헤아릴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헤아려 주지 못하니까 니도 장가 가서 니도 시집 가서 자식 낳아 키워봐라. 그러면 내 심정 알 거다. 부모들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죠. 자, 그들의 패역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징벌을 예고하시는 이 어두운 장면이 이사야서의 전반부라면 후반부는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담아서 밝은 장면을 비전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사야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선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복음적인 요소가 강한 책이 바로 이사야서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어서 제5복음서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또 별명이 붙어있기도 해요. 성경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편이 150편으로 가장 긴 책이고 두 번째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두 번째로 긴 책인데 마침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서는 전반부가 39장까지입니다. 그 40장부터 66장까지 나머지 27장이 후반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반부는 주로 구약적인 요소가 많고 후반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집중되면서 아주 신약적인 요소를, 아주 복음적인 요소를 아주 많이 품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구조 분석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때리시는 하나님. 자, 이사야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부는 때리시는 하나님, 후반부는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반부가 1장부터 3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1장부터 12장까지 예고되어 있고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역시도 13장부터 27장까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와 약속이 28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실제적인 히스기야 왕 시대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싸매시는 하나님.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40장부터 시작을 해서 6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40장부터 48장까지 있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49장부터 57장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회복과 약속된 영광이 58장부터 66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야서의 본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이사야 펼쳐보기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요구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20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아버지를 거역하는 부패한 자식의 모습이요, 주인을 몰라주는 짐승만도 못한 종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후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참 소도 아는데 나귀도 아는데 자기 주인은 다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계속 이 자식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요. 네. 그래서 자식을 맺지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게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서 1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여전히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또한 지적해 주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저는 어린 시절에 매를 많이 안 맞고 자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위에 누님이 있는데 이 4살 터울의 누나가 얼마나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러면서도 막 고집이 세가지고 잘못했다고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싹싹 빌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비는 것이 장책이겠구나. 잘못했으면 무조건 살려달라고 막 계속 빌고 용서를 구하면 매를 안 맞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진짜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거의 안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일단 빌고 매를 안 맞을 궁리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막 우기고 달라들고 그러면 매를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심판으로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 성의 백성들과도 같다고 지적하셨어요. 소돔성 고모라 성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 타락하다가 멸망을 당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렇게 타락하고 그게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실제 소돔성의 관원들을 두고 얘기한 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들의 형식적인 헛된 예배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실망감과 아울러 분노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습관에 따라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담지 못하고 삶이 따라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참아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회는 잘 드리는데 안식일도 잘 지키고 월삭도 잘 지키고 무슨 여러 가지 절기도 잘 지키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재물 가져와서 제사는 잘 지내고 그러하는데 여러분 그 일과 더불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말 그대로 형식뿐인 거예요. 껍데기만 봐서 제사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 제사 드리겠다고 성전을 갖다가 뻔질나게 드나드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만 밟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를 드나들면서 예배 드립니다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정말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 드려서 우리 자신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역시 정말 하나님의 교회 마당뜰만 밟는 거나 똑같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것을 또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얘기 나눠보자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홍같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도록 다 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마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처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로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온 대지를 하얗게 덮는 눈과 우리 구주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눈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지요. 눈은 더러운 세상 대지를 다 덮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십니다. 눈은 자주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손님이죠.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반가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라주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작가 보함이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예화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함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자기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던 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직 청년이었을 때 나는 친구의 집에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나에게 응접실 건너편에 있는 방은 출입 금지의 방이라고 하면서 그쪽으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아무도 그 방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나는 그 방에는 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나는 잠이 깨었는데 그때 출입금지의 방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살며시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그 방의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 방의 침대 위에는 한 어린 소년이 누워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소년은 정신병으로 인해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년이었다. 그 소년이 누운 침대 곁에는 친구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마 흐느끼면서 얘기했겠죠.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나는 그때 흐느끼면서 정신 이상자인 자기 아들에게 속삭이던 그 어머니의 말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나는 늘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항상 지켜주고 있단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그리고 너를 항상 돌보아주고,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네 곁에서 항상 지켜주고,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너무 알지 못하는구나. 그 어머니의 흐느끼며 부르짖는 그 안타까운 소리, 그 소리를 이 기독교 작가인 보함이 듣고 참 그 마음에 깊이 느끼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상자 아들을 둔 그 어머니의 고민은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고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네. 선민들이 정신이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준 거예요. 그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갖다가 기적적으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셔가지고 만나를 주시고, 그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끄시고, 그들 앞에 적들을 쓰러뜨리시고, 그 청송 같은 성들도 다 무너지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지난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부어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며 특권이며 영광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 누워있는 정신병자의 그 아들이 어머니가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으로 대해줘도 어머니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원이 의미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신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2차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지요, 교회. 물론 포도원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이 있으면 그 안에 수없이 많은 포도나무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 포도나무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또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바로 성도 개개인을 가리킵니다. 우리 각자는 바로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 교회 안에 바로 포도나무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왜 포도원의 노래, 달리 말하면 들포도 비유라고 하는데요.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극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극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모셨던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하나님께서 극진한 돌보심으로 그들을 또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극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극진하게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극진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극상품 포도나무고요. 그게 신약적인 개념으로 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신약교회 성도들이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극상품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고,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지 않으셨겠어요? 예? 열매는 선민들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둬라.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들포도를 맺은 것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 말은 포도원에 내가 그동안 쏟아부었던 그 정성, 그 사랑, 그것 이상으로 더할 것이 무엇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극진한 은혜와 극진한 사랑, 극진한 돌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건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연거푸 한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 실망감을 표출하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는 어떠할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큰 은혜를 부어줬는데, 그토록 큰 복을 내려줬는데, 그토록 큰 사랑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었는데, 내가 기대했던 삶,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삶에 너무나도 못 미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부르짖음이었도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악을 행했던지, 그들의 악 때문에 사람들이 막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막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부르짖음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서를 초반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 변함없는 그 놀라운 사랑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실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감이 크십니다. 우리 모두는 받은 은혜가 많고 받은 사랑이 크고 누리고 있는 축복이 엄청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네.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 안에서 멋지게 또 펼쳐나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